우리 성가대가 그냥 우리 듣기에 잠깐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성가대에게 한번 드립니다. 국경지대에서 탈북자 목사님들이 계시는 교회에서 탈북자들 모여서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괌에서 북경에서 이 메시지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송도에서 영도에서 역시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은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비싼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허풍 떠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은 비싼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룰 만큼, 1000명을 먹여 살릴 만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자꾸 모르게 해요. 육신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일에 치여가지고 예배 시간마저도 졸고 이렇게 놓치도록 사단은 속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제 생각에 하루에 양 한 마리씩 계속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고 하루에 양을 막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드렸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 솔로몬이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이래 묻습니다.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제 생일이었는데요. 주일날 여러분들 케이크 해주시기를 감사한데 저는 사실 제 생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토요일날 제가 우리 권희환 건 장로님 한의원에 갔더니만은 그날 휴일 6월 6일날 쉰다고 이렇게 쉬는 거예요. 제가 그럴 정도로 감각이 없어요. 저희 딸이 사위가 군산에서 목회하는데 올라왔어요. 와서 또 이제 케이크를 자르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제 사무실에서 아빠 뭐 좀 가져갈고 물어요. 저보고 구석구석 뒤져가 네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냉장고도 뒤지고 서랍도 뒤지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단 책은 가져가려면 너희들 허락받고 왔다. 내가 책에 중요한 표시를 해놓고 제가 수시로 찾아봐야 되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네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 육신의 아빠도 딸이 목회한다고 사위가 목회한다고 다 주고 싶어 하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아끼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 이쁜 짓 좀 하세요. 하나님 주고 싶어서 못 견뎌 하실 만큼. 이사야 38장 5절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요.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사야를 도로도로 보내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부었노라. 너의 질병을 치료하겠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하리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과 치유와 축복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1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터져가지고 우리 참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는데 어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냐.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돈만 이렇게 하고 물건 싣듯이 사람 실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그런 사고 벌어졌죠. 어처구니 없는 사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상상치 못한 메르스라고 뭐가 와가지고요. 2년 전에 정부에서 대책회의를 다 세웠다는데 그 매뉴얼을 정부 일반 병원에 공급해주지 않고 우왕좌왕하다가 막 이렇게 확산돼 버린 거죠. 하나님이 한류 문화를 통해서 막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곤두박질을 칠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시편 127편 1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애써도 병들어 보면 끝나고요. 하나 후 불어보면 다 날아가 버리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시대적으로 쓴 사람들은 천년의 응답을 주셨거든요. 천년의 응답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천년 동안 애써도 안 되는 거 하나님 하시려고 하루 동안 이룰 수 있거든요. 천년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우리 원래 표를 기드온은 300 용사했는데 사사기서 6장 7장에 보면 기드온은 자기 밥 먹는 게 해결 안 되는 사람인데 그 포도즙 틀에서 밀을 몰래 타작해서 가족들이 밥을 안 굶으려고 의식주 문제를 막 숨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큰 용사 기드온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째서 이렇게 미디안에게 이렇게 어렵나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게 아닙니까? 그때 내가 너의 손으로 네게 300명 붙여주겠고 그 300명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해내라. 아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300명 붙여주셨는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는 순간에 미디안 300, 이 기드온 300명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시체 만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축복이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가 예배 성공자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 4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특히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 안 되느냐? 나이 드신 분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잘못된 각인돼 있어요.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체질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 체질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속아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 나왔는데 자꾸 애굽을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를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그럼 가나안 땅에 가서 세계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전략회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죠? 거기 있을 때 뭐 가마솥 옆에서 부추 먹고 마늘 먹고 파 먹고 고기 건져 먹을 좋아하는 애굽 체질이죠. 우리에게는 세상 체질,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체질이 아닌 사단에게 속아서 오래 뿌리 내려버린 뿌리 체질 각인된 것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자꾸 무너져요. 오직 예수, 오직 성교, 오직 전도, 이 복음이 아닌데 하나님 많이 줘버리면 안 그래도 헷갈리는 사람 더 헷갈리기 때문에 하나님 못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체질을 바꾸자, 각인된 거 바꾸자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주일 오후에 훈련이 있는데 예배 달랑 1시간 드리고 빨리 집에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바쁘시면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되죠. 뭐 사업장에 지금 바쁘고 내가 안 가면 일이 안 되면 가셔야 되는데 주일 하루는 은혜 받으셔야 되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전도신학원이라는 저희 교회에서 개강됩니다. 이미 지난 학기 2학기 했어요. 주일 오후, 토요일 오후, 주일 오후, 토요일 한 달 동안 4주 동안 있습니다. 전도했고 응답받는 사람들 와서 강사로 와서 막 간증을 하면서 전 강의를 합니다. 저런 사람도 되는 거 보니 나도 될 수 있겠구나. 이거 하셔야 돼요. 집중할 때 우리가 바뀌거든요. 제가 정말 비참했거든요. 정말 비참했는데 어느 날 제가 전도자 유 목사님 만나 뵙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이걸 그리스도 해결했다는 얘기 듣는 순간 눈이 부쩍 떠졌어요. 내가 신학 공부를 10년 했는데 왜 이 핵심적인 얘기를 내가 몰랐을까?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이 얘기를 할 준비가 됐으니 문 열어주십시오. 그때부터 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전도 훈련을 여러분이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오후 5시, 6시부터 있게 되는데 가능하면 한 달 동안 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전도자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돼 강렬하게 원하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복음 충만, 은혜 충만, 영적으로 잘 돼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로 2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웠대요.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우리 기도의 파수꾼을 세웠대요. 여러분, 파수꾼은 보초병입니다. 군대 가면요 저녁에 다 잡니다. 보초병 메고 다 자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다 죽는 거죠. 너를 너의 가정에, 너의 직장에, 네 지역에 너를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거든요. 이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파수꾼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6일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하고 안식일, 구약에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신약에는 주의 날, 부활하신 날, 일요일 날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 전부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리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6일 동안 현장에서 응답받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은요 조카가 자꾸 이제 뭐 땅 때문에 싸우니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 이 롯이 딱 보니까 소돔 고모라 너무 멋있어 보이네.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물도 넉넉하고 소금 장사해도 먹고 살게, 물 장사해도 먹고 살게. 얼른 그쪽 소돔 고모라 택해 가버린 거 있죠. 이 롯은 육신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조카를 내보내고 난 뒤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단 쌓고 있는데, 하나님은 동서남북 종과 행을 전부 네게 주겠다. 그 결과가 아브라함 큰 축복받고요, 그 육신을 쫓아갔던 롯은 창세기 19장에서 완전 망해버리거든요. 그 부인은 소금기둥 대포를 뒤돌아 보다가 그 두 딸은 얼마나 그 타락을 많이 받았던지 아버지에게 술을 취하게 해서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잖아요. 육신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의 일에 먼저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면 헌신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만든 말 같죠? 틀린 말이에요. 돈은 은행에 다 있어요. 그걸 갖다 쓸 능력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신 마산 한마음교회 나종승 목사가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돈은 은행에 다 있다. 그 얘기 듣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시던 김수만 장로님이요, 제가 내려갔을 때 간증하는 거예요. 저를 차태해서 1시간 가면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에 돈은 은행에 다 있다는데 나는 평생 먹고 살 만큼 다 준비해놨어. 난 70이 넘었으니까 아무 욕심 없고 이제부터 돈을 주시면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이 건축을 위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내놓을 테니까 주십시오 했는데, 땅을 파고 사는 사람, 아주 신실한 사람 만났대요. 그 자투리 땅을 살아 몇 개 사는데 여기서 뭐 1억씩 얹어주면서 금방 한 달 만에 이렇게 돈이 막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천공단에 몇천 평을 사놨다. 그분 얘기가 그래요. 20, 30억 가지고 안 되니까 한 100억을 주십시오. 그 금리가 사서 자기가 계약금 조금만 그래 나머지 은행에 다 해주더래요. 해주는데 뭐 한 달 만에 몇 억씩 얹어주겠다 하니까, 보세요. 믿음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돈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럼 능력이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믿음 없으면 기도도 안 하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 20절에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과 박수들, 지혜자들 지혜보다 그 다 합친 것보다 10배를 뛰어나게 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새벽기도 매일 나오셔야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돈 벌기 막 바빠가지고, 직장 일이 바빠가지고, 사업하기 바빠가지고 못 나오시죠. 그러면 응답 많이 받아가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비도 많이 내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중지전 11주도 안 돼요 지금.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거죠.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1초 동안 사인하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0년 설치는 것보다 하나님 1초 동안 역사하면 더 빨라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너희로서는 터럭 하나 희게 검게 못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새벽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 차지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미국 테네시 주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교회가 오른발 교회, 이런 교회가 있다 그래요. 교회 이름 이상하잖아요. 그 오른발 교회가 침례교회인데 왜 생겼냐니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이 발을 씻겼는데 오른발부터 씻겼냐 왼발부터 씻겼냐 이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복음에 관심 없으면 엉뚱한데 사단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래가지고 오른발 먼저 씻겼다 하는 파하고 왼발 먼저 씻겼다 이래가 싸움 붙어가지고요. 다수결을 했는데 왼발 팀이 이겼어요. 그리고 오른발 팀이 나가서 개수교회 한 게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 얼마나 웃깁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걸 가지고 함께 알테리 가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얘기죠. 마가복음 16장에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 말하는 증인 될 것이다. 주님이 그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떠나지도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도 말고 기다리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 주신 것을 딱 붙잡고 집중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축복이 임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명령하셨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중요하게 안 보면 사단은 그걸 모르게 하죠. 주님 말씀 붙잡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사람은 뭔가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응답받느냐 아니면 틀린 내 욕망에서 나오는 틀린 걸 붙잡고 집착해버리에 따라서 이게 세월이 흐르면 10년, 20년 흐르고 나면 어떤 사람은 응답과 성공을, 어떤 사람은 저주로. 이게 아브라함 얘기고 롯의 얘기잖아요. 이게 다윗의 얘기고 사울의 얘기잖아요. 이것이 요셉의 얘기고 요셉 형들의 얘기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얘기고 바리새 교회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집중 안 하면 틀린 것에 집착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오른발씩 먼저 시켜도 왼발, 거기에 집중해서 싸울 이유는 뭐 있어요? 발 시켜도 너희도, 거기에 핵심은 내가 너희 주가 돼 너희 발을 시킨 거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얘기인데 오른발 먼저 시키는 왼발 이렇게 싸워가지고 근데 시간 다 나 보내는 거 있죠.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책을 읽어보는 가운데 하멜리의 표류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1817년, 딱 200년 전이죠. 미국의 선장인데요. 베질 홀이라고 하는 선장이 중국에 왔다가, 조선에 왔다가 갔어요. 근데 저 아프리카 서남 해안 지역에 육지로부터 200km 떨어진 곳을 가는데 한 척의 이 범선이 이제 바람을 타고 밑풍을 타고 가고 있는데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이제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항해사가 선장님 앞에 섬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지도를 펴보니 그 섬이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유배되어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이었어요. 거기에 나폴레옹이 살아있는 거예요. 유배당했어요. 근데 이 베질 홀이라고 하는 선장님의 아버지가 프랑스의 파리에 프리엔느라고 하는 사관학교 나왔는데 그 사관학교 후배가, 아버지 후배가 나폴레옹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친하게 지내고 평상시에 이렇게 가까이 지내던 분인데 이 혁명이 일으켰다가 이분이 유배돼 있어요. 그래서 베질 홀이 거기 섬에 들렸더니 나폴레옹이 반갑게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안부를 서로 묻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하다가 이 베질 홀이 한국에 들렸어, 조선을 들렸던 얘기를 하면서 갓도 내 보이고 긴 담배 대도 내 보이고 집신도 내 보이고 뭐 하여튼 했어요. 그러면서 저 중국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주 역사가 오래된 5,000년 된 역사가 있는 나라인데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가보니까 담도 없고 대문도 없고 전부 이렇게 막 오픈되어 있고 도둑도 없고 아주 사람들은 인심이 후하고 여관도 없고 사람 지나가다 아무 데나 재워달라면 다 재워주는 이런 희한한 나라가 있다 하니까
이 나폴레옹이 그런 나라가 있느냐고. 내가 다시 세계에 나가서 정복하게 되면 반드시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내가 꼭 가보겠다고. 그 조선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와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와서 지금 관광객이 뚝 떨어졌지만 반드시 이것은 회복되고 퇴치되어져 회복될 것이고, 아멘. 북한에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쭉 들어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북한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계속 이제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 근데 그 핵무기가 소형화돼서 테러 IS 같은 단체에 들어가면 미국이 이제 위협받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미국에 손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핵무기 때문에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한의 핵인 문제 아니고 우리가 북한 살릴 준비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한의 교회 세울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 북한의 교회를 세울 것이냐,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지도를 그리고 탈북자 선교사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세워가지고 신학 공부시켜서 북한 복음을 준비하는 자, 이건 우리가 못해도 복이 돼요. 다윗은 나는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들판에 먼지나는데 이 천막 속에 있어야 되겠냐? 저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건축해서 참 백성이 성전에 뭐 은혜 받고 해야 이 세계 살 게 아니냐? 다윗이 그런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 축복했다 그랬거든요. 북한 선교 생각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1부, 2부에서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90%의 사람이 답 없이 방황하고 있어요. 학생들 중 90%가 공부 잘 안 됩니다. 안 되어지니까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죠. 10%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엘리트에 딱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 열심히 했는데 판사가 돼서 변호사 딱 돼서 엘리트 측인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노력해서 되어졌단 말이에요. 노력해서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안 믿죠. 너희 하나님 믿는 사람 왜 그렇게 비실비실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달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시달리게 돼 있어요. 뭔가 뭐 마약이나, 지난번에 그 제주지검장 보세요. 길거리에서 뭔가 영적인 문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야.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 지옥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인간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구약의 선자, 제사장, 왕을 세워라. 이 사람들 침상 머리 기름 부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 왕이 하는 일, 이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 애굽에 보내서 애굽을 살리게 했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켰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꺾었거든요. 이 시대마다 이 정확한 복음 가진 1%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게 하셔요. 그 1%의 복음 가진 사람을 유일성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일성에 응답받는 1%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 마치려고 하는, 첫째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벨릭스 총독 얘기했는데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심부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하니까 유대 사회에서는요, 초대교회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는 목수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고 하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 체포돼서 재판받는데 로마 시민권자니까 유대 총독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맞다. 근데 벨릭스 총독은 막 돈을 좋아해가지고 돈을 듣는 척 하면서 자꾸 돈을 받았다. 지난주는 우리 선교사님 와서 했고요.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이 벨릭스가 임기가 끝나고 나니까 베스도라는 총독이 그 가이사라 지역에 유대 총독으로 다시 오게 됐는데, 이 사람 앞에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죠. 고소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2절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 가이사라 지역에 있는데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구쯤 있는데 서울로 옮기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라.
살인조를 다 길에 매복시켜 놓고 총독이 허락만 떨어지면 서울로 수도로 압송하는 가운데 죽여버리겠다. 살인자들이죠. 여러분, 살인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살인할 때 그 영이 어떤 상태에 있겠습니까? 악력이 꽉 잡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살할 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악력이 꽉 잡혀야 하는 거예요. 총독의 허가를 받아놓고 죽여버리겠다. 살인자들 딱 깔아놨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 이들이 고소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고소라고 나오고 5절 고발, 7절 고발, 11절 고발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바울을 자꾸 이제 정죄를 하면서 고소하는 거죠. 예수는 목숨인데 하나님을 한다. 죽여야 된다. 고발을 계속하는 거 있죠. 우리는 목에 칼이더라도 오늘 죽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목수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마다 저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마귀는 우리를 자꾸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참수한대요. 고발한대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어찌해서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들보는 모르느냐. 네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하겠냐. 자꾸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요, 고소하는 사람 안 됩니다. 자손이 망합니다. 그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하는 자를 이단 역적 적그리스도 막 몰아가지고 죽이버리려 하는 그들의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나라 없이 망한다 그랬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잖아요. 학살당할지도 몰라요. 왜 당하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베스도 총독입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니까 그 재판관에 있는 총독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죠. 예수 당시의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빌라도, 이 베스도 총독이 사형하면 사형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아주 성공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 지도자의 상태가 어떠냐? 9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느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딱 죽이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베드로까지 감옥 가다 놨다 그랬죠. 정치인들은 진리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요. 표가 어디서 나올 거기만 관심을 갖습니다. 표. 유대인 마음. 왜? 장기 집권 해야 되니까. 국회의원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마지막으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들 앞에서 간증합니다. 8절, 9절, 10절에 간증하는데요.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10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이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바울은 상소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계속 간증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에 바울이 예수님 산 잡으러 가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 만난 얘기를 계속 간증하면서 예수님, 나도 예수가 이단인 줄 알았다. 목숨인 줄 알았다. 그 예수님에서 막 잡으러 갔다. 스데반 줬는데 내가 재판도 투표도 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래. 그분이 그리스도 맞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문제, 사건, 일 속에서 간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상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바울은 지금 순수하게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 재판받 걸렸어요. 여기저기 재판 받아 다녀요. 그런 가운데서 저 재판 받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